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멘. 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지만 당신은 더 멋지게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실패도 일어날 수도 있고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 하지만 그곳에서 더 멋있게 일어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왕지영, 장지연 결혼을 하는데 아기를 낳으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네. 아기 태어날 때마다 이렇게 참 보면은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김민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그냥 빵 터졌어. 그냥 웃는 얼굴이 어쩜 그렇게 김민지랑 똑같은지. 그렇죠? 아마 아이들 이렇게 다 낳고 키우다 보면 다 꿈을 꿀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진짜 세계적인 아이가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 뭐 이런 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진짜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인 아이로 키워야지. 그러다가 또 꿈을 꾸죠. 우리 아이는 대학을 가려면 또 서울대는 가야 돼. 그래서 우유를 바꿔요. 서울우유 이렇게 서울우유로 바꿔서 아이에게 서울우유를 먹이면서 꿈을 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준 거 서울우유. 예, 그거 보고 서울우유 먹게 하고. 근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 공부하는 거 보니까 서울은 아닌 것 같아. 서울은. 그래서 한 단계 낮췄어요. 연세우유. 연세우유 먹이면서 그래도 연세 때는 가야지. 응? 연세 때는 갈 수 있을 거야. 중학교 성적을 딱 보니까 연세 때 좀 어려웠고 인서울 하자. 건국우유 먹이는 거야. 건국우유 먹이면서 그래도 인서울은 해야지. 예. 어떻게 돼요? 점점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 아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바꿉니다. 저지방 우유로. 저쪽 지방에 있는 우유라도 좀 먹게 되겠다. 그 저지방 우유로. 농담이죠. 우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유가 다 있더라고. 원래 대전 우유도 있었어요. 대전 우유 있었는데 대전은 없어졌죠. 한참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없어진 것 같아요. 말 되지 않아요? 부모의 꿈은 다 아인슈타인 같이 꿔요. 그러다가 대학은 서울대, 한 단계 낮춰서 연세대, 인서울 해야지 건국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고3 되면 부모들이 이제 다 실망하고 낮추죠. 눈높이를 확 낮춰요. 그냥 저지방. 뭐 지방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한국의 풍토가 그런 거다. 그죠? 그런 느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우유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 개 베풀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 얘기할까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먹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더 멋있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베드로가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러한 일에 예수님이 동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야. 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해. 어떻게 했어요? 배신감 들겠죠. 그죠? 점 하나 찍어놓고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순응하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죠. 물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뒤끝있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너 그때 나 배신하더라. 나는 그래도 네가 베드로가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절대 내가 죽더라도 난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랬던 말들 내가 다 기억한다. 근데 너 그때 너무 쉽게 배신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그 베드로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마 엄청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에도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 이거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 가운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지금 베드로는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특징인 것 같아. 그죠? 베드로의 특징. 무리를 걸을 때에도 예수님 그럼 나를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세요. 남들이 가만히 있는데 먼저 이렇게 나서는 어쩌면 되게 용감하고 좋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자신을 과신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잡혀가시 전날 밤에도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그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을 누구도 잡아가지 못하게 내가 막을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뭐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그런 시간도 없이 바로 배신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자신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너는 말이지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아.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하고자 하면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내가 마음 먹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도 알아. 나도 마음만 먹으면은 인서울 하겠지. 서울대 가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참 고3 때 고2 때 마음이 안 먹히더라고. 라면은 잘 먹히고 뭐 김밥이나 햄버거는 잘 먹히는데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은 안 먹히는지. 그죠? 안 먹히더라 이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잖아요. 나의 성격, 나의 기질.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과신이에요. 33절 말씀 잠깐 볼까요? 33절 말씀 한 장 넘겨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당신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6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네. 근데 예수님이 이미 경고했단 말이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 안에 있었죠. 물론 그 순간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이 어쩌면은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예배당에 오면서 여러분 영적 전쟁 치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막 몸이 막 천근만근 막 몸살 난 것처럼 막 그런 사람 있을 거죠. 그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리더한테 나 코로나 걸렸다고 할까? 어젯밤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좀 쉬었다가 이따가 검사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요즘 얼마나 좋아 이거.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도 그거 가지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진짜 뭐 약속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약속 같은 거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나 검사한다고 할까? 이러면은 그 사람도 무서우니까 그래 알았어. 네. 많은 영적 지역의 시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막 졸리죠, 피곤하죠. 그런 상황에서 또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막 또 나가는데 또 이상한 놈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것부터 막 여러 가지의 고민들과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장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그거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얘기 뿅 갔어요. 어떤 친구가 하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진짜 차 사드릴 거예요. 그런 얘기 한 친구들이 그 했으면은 지금 지하에 차 다 내 차 놔야 돼. 여러분들 차 놓을 수가 없어. 처음에는 그런 얘기하면은요 되게 기뻤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구나. 이 아이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막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자신을 과신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 이거예요. 또 자신의 과신했던 아이들 중에 오히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생기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얘기까지 해놓고 그렇게 막 자기는 절대 뭐 이렇게 한다. 네버 했던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왜 이 보이지도 않고 사라져버리고 그럴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너무 자신을 과신했어. 너무 자신을 과신할 때 찾아오는 것은 뭐요?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죄책감과 그 상함이 더 자신에게 밀려오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 중에 하나 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가 다 그와 같이, 가룟 유다의 성격도 베드로 뺨칠 정도예요. 가룟 유다의 앞에 닉네임이 뭐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되게 열정적인 스타일. 열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주도적 성격이에요. MBTI 무슨 성격이죠, 이런 사람들? 디스크에서는 D예요, D. 우두머리적인 성격.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겠죠. 베드로는 약간 다혈적이지라면은 이 가룟 유다는요 조금 더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사심장에 예수님을 팔아. 이 얘기가 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은사심장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근데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이라든지 자기를 향했던 이 자기 비하라든지 이것이 강해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택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에 대한 성격 기질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신은 우리에게 뭐야? 사단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네. 사단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 한쪽을 내어주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의 그런 마음에 자신이 없길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약점 중에 자신을 과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이런 것들. 또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 다니기 몇 년인데 이런 게요 우리에게 잘못 과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에서 나왔던 게 못해 성경도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이런 거 못해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저는 이게 그나마 모태신앙들을 좀 이렇게 제재해 줄 수 있는 근데 모태신앙이 가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가진 기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도 언젠간 나는 교회 갈 거야 언젠가 나는 그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야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젠가 그것을 자신하지 말라 이거예요. 언젠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신하지 마. 예? 그 언젠가보다 주님의 언젠가가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죽는 것뿐이겠어요? 또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싶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눈 한번 깜짝이는 순간에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고 과신하지 말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다 리더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였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그거 과신하지 말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목사님 아들내미가 18명인가 16명 우리 반에만 목사님 아들이 16명이 있다.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이게 무슨 뭐 미션스쿨도 아니고 미션스쿨에도 목사님 아들이 한 반에 16명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반이 꼴찌였어. 독보적인 꼴찌였어요. 반평균 10점 차이. 반평균 10점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모든 아이가 다 평균 10점이 낮은 거야. 근데 웃긴 거 전교 1등은 또 우리 반에 있어. 전교 꼴찌도 우리 반에 있고. 반평균은 10점 차이. 그나마 선생님이 유성 농구란 농구에서 오셔갖고 이게 인문계에 대한 감이 없으셨어요. 오셔서 그러더라고. 다음번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목사님이래. 선생님이 감이 없으셔갖고 다른 선생님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이 새끼다 하면서 막 스파르타 했겠죠. 막 숙제 내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건강하면 된다. 교련 선생님이었거든요. 교련 선생님. 너희들이 건강하면 된다. 교련 선생님. 그 선생님도 재밌는 에피소드 많아요. 반장을 뽑으라는데
너희들 누구를 반장을 하고 싶냐? 추천 좀 해봐라 그래. 그래서 알잖아요. 내 친구 정재훈이 그 맨날 지각해갖고선 차 빵꾸 났다고 했던 놈. 애들이 걔를 반장으로 추천한 거예요. 걔가 나랑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거든. 2학년 때 반장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독 후보로 반장이 됐어요. 교모시 갔는데 그 반장이 누구예요? 정재훈이라는 친구가 반장이 됐는데 정재훈이 교모시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다시 뽑아야 된다고. 그래도 반장은 그 반에서 5등안은 들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꼴찌에서 5등안에 드는 애라고. 그때 다시 들어왔어요. 너희들에게 참 미안하다. 반장을 우리가 뽑았는데 자격이 좀 뭐 성적이 아무튼 우리가 좀 다시 뽑아야 된다 하는데 어떡할까? 걔가 대의원 됐어요. 반장 못한다 해서 대의원 시킨다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선생님인데 내가 갑자기 왜 고등학교로 갔을까? 어디에서 고등학교에 간 거예요 지금? 목사님한테 우리 반에서 16명 있다니까 이 새끼들. 그러니까 꼴찌하는 거야. 꼴찌하는 거야. 근데 16명의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사 아들내미들이 별놈들 다 있었어요. 술 먹는 놈들, 담배 피우는 놈들, 양아치 같은 놈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목사 아들인 줄 알았어. 너도 목사님 아들이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난 집사님 아들인데요. 왜냐하면 학교 와서 유일하게 성경책 읽는 게 나야. 나만 성경책을 읽고 있어. 수업 시간에 유일하게 성경책 읽는 게 나야. 수업 시간에 성경책 읽고 있어. 또 쉬는 시간마다 뭐 찬양책 끓여놓고선 찬양책 넘기고 있고. 또 내가 그때 기독교 서클 어부들 회장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비린내 난다고 절로 가라고. 그래서 그것도 회장도 하고 또 주바라기 연합회 회장도 하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청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아요. 예. 내 앞에 있는 목사님 아들내미 내 중학교 동창인데 얼마나 쫀쫀한지 몰라. 도시락 처먹을 때마다 이렇게 처먹어. 도시락 처먹을 때. 야, 햄 하나만 줘봐. 안 돼. 이정은. 얘 목사 됐더라고. 쫀쫀한 새끼야. 햄 하나 주지도 않고. 목사 됐는데 변했으려나? 근데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맹신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 부모들. 자녀들은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전혀 그런 생각 없거든 애들이. 마음 한쪽에는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교회 가겠지. 언젠가는 그것도 내가 하겠지. 그랬던 친구들. 지금들은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고3 돼서 한두 명이 좀 돌아가긴 했는데 내가 학교에서 목사님 아들로서 인정하고 싶었던 친구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김대선이라고 지금 시드니에 있는 내 친구. 그 친구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정말로 일반 아이들보다 어쩌면 더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내가 얼마나 다 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맹신이 되면 안 돼. 오히려 그 맹신이 우리로 하여금 더 시험 들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겠죠. 목회자 자녀니까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반항적인 그런 모습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이니까 부모가 항상 그런 말 할 때마다 반항적으로.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부모들의 소원은 그런 거고 내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단지 우리 아이가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이 친구가 고3 수능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웬걸 고3 수능 끝나도 똑같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군대 갔다 오면 결혼을 하면 직장 취업하면 그건 다 부모의 바람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막상 어떤 문제들이 앞에 닥치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어요. 부인할 수도 있는 거죠. 아멘. 왜 이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생명의 위협이었을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 놀리면은 내가 죽겠구나. 그 공포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밑에 성경 읽어보면은 이거를 약간 의역적으로 가면 되게 재미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구경꾼처럼 멀찍이 예수님 이렇게 쫓아가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불편했으니까 그날 밤 사람들이 막 예수로 가는 사람이 잡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겠어요. 막 불 펴놓고 막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불 쬐고 막 눈치 보고 막 있는데 갑자기 그 일하던 여종 하나 딱 보더니 이 사람 이 예수님 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 카노? 이 지집에 뭐라 카노? 난 몰린대. 그러다가 앞에 있던 불 쬐던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랑 있을 때 같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하나 이 사람아, 어디가 내가 그 사람 닮았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딱 보면 이 사람 나온단 말이야. 이 사람아 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 그 사람 뭔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지 알아요? 베드로가 사투리를 쓰는 거야. 갈릴리 역양. 갈릴리가 어디 있어요? 경상도. 갈릴리는 경상도에 있다. 부산에서 50km 떨어져 있는 그 갈릴리. 그러니까 자기가 이 경상도 갈릴리 사투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아니라고 웃기니까 여기는 다 충청도거든. 지금 예루살렘 충청도에 있는데 다 충청도 사투리를 쓰고 있단 말이야. 네 말투가 이상한데? 너 저기 경상도 갈릴리 아니요? 아니라 카. 이렇게까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서 입 잘못 놀리면은 지금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은 무서운 거죠. 두려움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 방금 내 앞에 누군가가 죽어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공포 속에서 저도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게 누구죠? 김인권 씨 나왔던 거, 신에 보낸 사람인가? 그 영화에 보면은 맨 마지막 장면에 실제 북한 사람들이 잡혀서 총살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거를 임진강 너머에서 미군 기자가 그걸 찍어서 음성까지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장면 나오는데 그 죽는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팍팍팍팍 총살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죽는 그런 모습, 그들이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잡혀갖고 고문한단 말이에요. 너 예수님 부인해 가면 살려줄게, 한국 보내줄게. 근데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넌 못 가, 그리고 죽을 거야. 그러면요 저는 깊은 시름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깊은 시름에 빠지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부인한다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니까.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륜적으로 그게 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북한에 있는 저분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주여를 외치고 있을까?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과 같은. 근데 여러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여기서 손가락질 할 만큼 내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그죠? 손가락질 할 만큼의 우리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세 개의 손가락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런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다시 이 베드로가 이 공간으로 가요. 지금은 참 신기하죠. 지금은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갔어요. 그죠?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고.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끌려갔어요. 예수님처럼. 뭐가 더 무서울까? 우리 집이 경찰서 앞에 있거든요. 신타님 고향집이 파출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파출소에 끌려가는 건 난 참 많이 봤어요. 막 가서 구경하고 싸움 나면 그 구경하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기압공장에서 불내다가 잡혔어요. 잡혀갖고 진짜 수갑을 차고 경찰서 앞에까지 가는데, 와, 횡단보도를 건너서 경찰서 가는 그 순간이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무섭고. 그러니까 경찰서 앞에 가서 그분이 너 또 다시 또 불장난 할 거야 안 할 거야? 가지고 안 할 거야. 진짜 안 할 거야. 얼마나 그때 연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리얼, 예. 슈퍼 리얼리즘. 진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수박을 풀어주더라고. 오늘은 봐줄 테니까 부정을 하지 마. 아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저씨 들어가고 한참 동안 서서 울었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수갑 차고 경찰서 갔는데.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끌려가는 것은 그만큼 공포심이 더해. 딱 끼고 베드로가 끌려갔거든요. 딱 끌려갔는데 오히려 베드로는요, 자기가 자발적 왔을 때보다 끌려왔는 이때에 더 담대한 거예요.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에 성경 구절 하나 딱 써 있어요. 뭐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담대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또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아멘. 단지 이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으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단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막 깨어지지 않으려고, 부서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어요. 때로는 깨질 때는 그냥 바삭 깨지기도 하고, 부서질 때는 또 바삭 부서지기도 해야 돼.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타잖아요. 자동차를 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자동차에서 깨지는 유리였어요.
유리가 깨지면서 그 유리가 날카롭게 사람의 몸을 치거나 손을 치거나, 그러면은 교통사고 나서 부러지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사람들을 치명상을 입히는 거거든. 저도 한번 유리 깨봐서 아는데, 친구랑 싸우다가 유리 빵 쳤는데 유리가 빵 치는 순간 여기 손이 그냥 찍혀버렸어요. 이 안에 뼈가 드러났어. 피가 철철 흘려갖고 이 묶어놓고 가는데도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현기증 나고 막 쓰러지고. 그냥 순간이에요. 내가 빠르치고 빼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야. 그냥 유리는 그만큼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교통사고 나는 순간 자동차의 유리는요 그냥 바삭 깨져버려. 팍 깨진다. 마치 그 팝콘 터지듯이 팍팍팍팍팍 그냥 유리가 팍 깨져. 왜? 그것 때문에 다치지 않게. 깨지려면 바삭 깨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아멘.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나한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옆에 있던 강도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나거나 있으리라 선포하시는 분인데,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여러분들을 한 번은 실수로 예수님 버리실까? 한 번은 잘못해서 버리실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따가 또 결론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은 따로 불러서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멘? 대신 베드로 거는 까나리 액젓이었어. 어부였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하지 말고 과신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아멘. 실패와 실수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라고 했던 말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실수와 잘못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3번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번 더 어떻게 해요? 졸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3번째 그 졸고 있던 사람, 우리의 성격은 뭐예요? 처음에는 야 졸지 마, 기도. 나가는데 야 내가 졸지 말랬잖아. 졸지 마. 가요. 또 와서 어떻게 해요? 졸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해. 졸지 마 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격이요. 여러분 성격 안 취해. 요때에 너의 성격 죽여빨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전보다 더 화가 나겠지. 그렇죠? 그 전보다 더 화가 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됐다, 이제 가서 쉬자. 왜 그랬을까? 기도의 때가 이미 끝난 거예요. 기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자 했던 그 말들을 무시한 거죠. 그냥
평소에도 예수님이 야 나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기도해 했던 의례적인 말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들 밥 꼭 챙겨 먹어. 위장병 탈락. 밥 꼭 챙겨 먹어. 아유 알았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러다 위장병 걸리고. 저도 그래. 저도 할 때 요새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가끔씩 그러죠. 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근데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거든. 자 여기서 목사님이 너 기도 좀 해라 그런 얘기 들어봤다. 나한테 들어봤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내 말 되게 무시한다고. 기도 좀 해라. 내가 웬만하면은 기도 좀 해라. 야 성경 좀 읽어라. 전도 좀 해라. 나 이런 말 안 해요. 웬만하면 나 이런 말 안 해. 만약에 나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럼 더럽게 안 하는 거야. 더럽게 안 하거나 혹은 뭐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내가 마음에 먹으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가 웬만하면은 그런 말 안 해.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런 웬만하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뢰 목사님이니까 그죠?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밥 먹었냐? 그거 잘하네. 밥 먹었냐? 목사님 뭐 식당집 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뢰하는 말인 것처럼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 큐티 해야 돼. 기도해야지 돼. 그냥 의뢰하는 말인 것처럼 넘어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인가 갑자기 터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발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베드로도 너무 피곤하고 졸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경고는 베드로에게 3번 들어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의뢰하는 말인 것처럼 지나가요. 근데 참 신기해요. 3번 예수님이 3번 기도해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해. 예수님이 3번 다시 콜링해. 그것조차도 3번이야. 베드로에게. 나 이거 보면서 예수님 성격 참 좋으신 분이다. 어떻게 그 3번을 다 채우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무시했을까? 아마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설마 내가 오늘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설마라고 하는 거. 뒤에 맞자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안 좋은 거야. 만화책에서도 나쁜 놈은 천마. 천마. 욕할 때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얀마. 또 마음에 병들게 하는 거 신마. 그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안전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게 만드는 거 설마. 지금 라인타임 중이에요. 네? 이 설마라고 하는 거 내가 설마 그러려고 설마 그런 일이 설마. 근데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갔대요. 근데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다 그 뭐라 하세요? 설마 건물 무너지겠어. 성수대교 끊어질 때도 안전진단 검사가 안 좋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설마 다리가 끊어지겠냐? 그거 맞췄어. 설마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거지. 설마. 그러니까 베드로도 설마라고 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거야.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뭐 기도한다고 오늘 기도한다고 뭐 내일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뭐야? 오늘이었어요. 오늘.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뭐 안 되던 게 될까? 기도는요, 우리를 시험을 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이 무시한다면 한번 물읍시다. 기도를 무시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우연히? 요행을 바래서?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 최고의 통로? 가장 안전한 통로? 기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고,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끝내셨고, 십자가를 지으시고도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를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역의 시작과 끝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니까. 인간이 신과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너무 가벼이 두지 말아요. 그냥 식사 기도하고 그냥 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겐 너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야고보서 뭐랍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의가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알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구가 뭐 두통이 있고 배가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세요. 그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셔야지 돼요. 이것을 경험해야지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어쩌면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서 기도가 생활화가 돼 있었거든. 근데 이 제자들은 기도가 생활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문제가 터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문제가 터지고 기도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도 평상시에 뛰어야지 여러분 오래 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내가 뛰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 뭐 1000m 달리기, 내 마음만 먹으면 1000m 뛸 수 있어. 응? 뛰어봐. 뛰긴 뛰어. 근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하트 펑펑. 2pm이야. 2pm.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막 1분에 잇몸을 이렇게 70개 할 수 있어. 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잇몸 일으키기 1분에 한 70몇 개씩 했거든. 군대 있을 때가 팔굽혀펴기 막 살벌하게 했어. 막 진짜 에너자이저 막 100만 21, 100만 22개 막.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요, 3개를 못 하겠어. 저는 진짜 지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중력이 끌어당길 때 날 끌어안아 버려. 법칙 속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만 20개 한 거 얼마나 니 거슬리고 있는 거야. 눈에 거슬려 막 100만 번째 거스르는 중이잖아 이거.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야지,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야 돼. 나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돼. 그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성령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에요.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아. 법칙이야. 그죠?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법칙이야. 절대 나 하늘로 뜰 것 같아. 안 떠.
떨어진다는 건 정확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여러분 쉽게 드는 거 아니죠? 기도해야지 돼. 나 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돼.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사인들을 버리면 안 돼. 즉각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요청하실 때 해야 돼요. 아멘. 예? 왠지 요즘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왠지 내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왠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그게 여러분 기회야. 기회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잖아요. 변화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 돼. 아멘.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찬스야. 변화해서 쥐를 앞에 것만 지우면요 C가 되거든. 그럼 체인지가 찬스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를 붙잡아야 돼.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는 주님과 마음에서 멀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의 말씀 보면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런 말이 나요. 멀찍이 떨어졌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떨어졌다. 멀찍이. 이 멀찍이라는 말 딱 들어봐도 거리감 있잖아요. 안 그래? 멀찍이. 이런 거리감. 이게 실제적인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감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거리감. 예. 왠지 그 마음이 표현된 느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더라 이렇게 되는데 굳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은 이미 베드로 안에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예수님과의 마음적인 거리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멀어짐의 표현들. 주님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 지금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아멘? 근데 베드로의 편에서 나의 편에서 멀어진 거지. 엔카운터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셨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거든. 근데 내 마음에서 그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멀찍이 떨어졌을까? 왜 신앙생활이 멀찍이 떨어졌을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내 게으름도 있고 나태함도 있겠고. 근데 어떤 분들은 실망감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감,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되지 않았던 것들은 실망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모습에서 찾아왔던 실망감. 이런 실망감들. 하나님이 아들을 믿었는데 그 병사들한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것 있겠죠. 분명히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기도하면 뭐 우리 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다시 사실 수 있다고 했고, 기도하면은 다시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거기서 찾아오는 실망감. 이 제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실망감이 어쩌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결과가 돼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멀찍이 가고 있나요? 어떤 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지금은요 그냥 확 들어오기보다는 저는 좀 약간 거리감을 두고 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조금 간격을 두고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 이해가 안 가.
그 간격이 대체 뭐예요? 그동안도 그렇게 간격을 버려놓고 살았는데 이제 겨우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했던 그 마음 속에서 뭘 또 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도 널 내가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또 재고 있어. 못 듣겠어 이거.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끌어내려 하겠지. 목사 입장에서는 아우 씨, 아유 천국 내가 가는 거냐? 네가 가는 거지?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좀 안 입고 와. 안 입고 와. 여기까지 왔고 뭐 그래.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질 때 가까워야 돼요. 주님이 손 내밀 때 잡아야 돼. 물에 빠져갖고 주님이 손 내밀건데 잠깐만요. 내가 지금 손잡을 그런 기분이 아닌데 물 몇 번 더 처먹고 나와서 지금 물 먹어서 지금 배부르고 지금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몇 번을 더 처먹어야지 잡을 건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선한 것을 악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편에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버팅기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손 내실 때 붙잡으십시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러브콜을 너무너무 잘 많이 보내시거든.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시고 붙들기를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고 일으키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여러분이 교통하는 걸 원하시지 짝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베드로도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무리도 걷기도 했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주님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기도 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했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서의 멀어짐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삭슨 사망이 할 때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멀어짐.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를 더럽히고 이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멀어짐이 문제인 거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더욱 가까이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역사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할 때 내가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때 너무 뜨거웠는데 다시 내가 그런 첫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가면서도 왜 그때처럼 뜨거운 첫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 그래서 나도 기도해봤거든요. 하나님 그때의 사랑처럼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뜨거운 첫사랑의 경험을 내가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경험하면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착각이에요. 무슨 착각이에요? 첫사랑은 뭔지 알아요? 내가 죄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요. 깨닫고 나니까 그게 눈물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그럼 지금 내가 그 구원이 없어요? 지금 내 안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이 다시 일어나냐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이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것이 다시 일어나냐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서 불붙듯이 일하고 싶은 그 열정은 내가 깨달아야 돼. 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내게서 끊어진 적이 없구나. 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계셨구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그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 항상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거야. 아, 내가 이 사랑을 모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가득한 거예요. 이전보다 더 뜨겁고 더 풍성하고 더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그 얘기했잖아요. 교통사고로 눈을 멀은 아들의 이야기. 이게 실화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눈 하나를 빼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눈 하나 기증받는다고 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장애인으로 한쪽 눈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도 엄마는 그 아들을 설득해서 수술을 받게 하고, 그 아들이 눈을 떴을 때에 자기가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자기 어머니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그 엄마가 나를 향한 사랑, 자기의 눈 하나를 빼서 내게 주었던 그 엄마의 사랑,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왔던 그 엄마의 사랑도 있는데, 그 순간 그 엄마가 자신의 눈을 내가 주면서까지 그 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 아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 엄마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눈물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과거의 사랑에 묶여 살아간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사랑했지만 지금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 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고, 더 많이 아껴주려고 하고, 더 많이 손잡아주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깨달으시고 고백하세요. 혹 이 근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다운된 사람이 있나요? 나 다시 한번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가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왔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말씀이랬지만 노력하시고 계셨는지, 이것을 발견할 때에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섬김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와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 가운데 소망하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지.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포기를 해? 포기하지 않으면 찾아오세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주님,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 베드로 만났을 때 그때와 똑같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어요. 왜?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 번째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 똑같이 그 기적이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그 기적 때문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 첫사랑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하구나. 이 고백 이후에 단 한 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실망시키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실수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잘못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죄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교만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시 말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 있어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의 외치고 고백합니다. 주여, 고백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실수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사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인도하는 대로 계속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신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죄의 몽여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바뀌고 운명을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고 다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이 고백 위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